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신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시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 반부터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한 그런 영화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시에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바로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해서 그는 재판석에서 예수님에 대해 사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행한 일을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좁은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면 빌라도의 선고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로마의 군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도착하셨는데 그곳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해골이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는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갈보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50장에 보시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보리라고 하는 이 말 역시도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라틴어
칼바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영어로 갈보리라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의 이름이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왜 이곳이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지명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곳에 인류의 시초인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골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곳의 지형이 마치 사람의 두개골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해골이다라고 그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처형이 행해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의 그런 해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골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의 지명이 골고다, 곧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또는 세상의 축소판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본질은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본질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곳, 그래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비로소 거기 영원한 생명이 수행하기 시작하고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의 그런 십자가도 있었는데 그들은 강도고 살인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십자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각각의 십자가에는 남자 한 명씩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옷이 벗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세 사람 모두가 똑같이 손과 발에 못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는 세 사람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도 사이의 외관상으로는 똑같은 강도의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천한 목소에 불과했던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강도보다 더 악질이며 또 십자가 처형도 가벼운이라고 생각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당시 죄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 죄수의 이름 그리고 직책 혹은 죄명을 쓴 패를 십자가 위에 부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팻말은 이례적으로 빌라도 총독이 직접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별로 없는 일인데 빌라도 총독이 직접 예수님의 그 죄패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신비하게도 어떤 죄패를 쓰고 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죄패를 써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이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의 직책과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즉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요 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에 처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런 팻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죄패를 본 대제사장들은 그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이 예수가 유대 왕일 수 없는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 왕으로 처했기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쓴 팻말은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되심을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빌라도 총독에 몰려가서 예수님의 팻말을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의 반응이 이러했는데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총독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런 협박에 굴복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 사형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당시 최고 제국의 총독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존심이 참 상하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빌라도 총독을 도구 삼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그 패를 쓰고 부착한 것 같지만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팻말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패에는 세 개의 언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였고 로마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였고 헬라어는 로마 제국 이전에 오랫동안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 제국의 언어로서 그 당시 라틴어보다 더 폭넓게 사용됐던 그런 언어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가 총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언어를 다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패에 세 가지 언어로 지금 예수님의 제명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죄패에 히브리어 말로만 되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들만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어와 또 세계의 통용어로 쓰이고 있었던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한 시간은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는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에 가보면 언제나 그 장례식의 자리는 숙연한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를 비롯한 세 사람의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23절 앞부분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자, 십자가 바로 아래에 서 있는 군인들이 세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한 짓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깃씩 얻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죄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 네 명의 군인들이 한 조가 되어서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유품은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네 명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분깃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네 깃에서 나누어 한 깃씩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의하면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속옷 위에 겉옷을 입고 또 천으로 된 허리띠를 두른 후에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발에는 샌들을 신은 것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의 보통 사람들의 복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네 명의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의 겉옷, 그리고 허리띠, 머리수건, 샌들,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은 대로 하나씩 먼저 선택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23절 하반절에서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 속옷은 통으로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4등분으로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나눈다면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만큼은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가지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제비 뽑을 때는 예수님과 두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비록 사형수랄지라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고 숙연해야 되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군인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들이었고,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읊조리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사도 요한은 군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면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사실화하는 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골고다 산상에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본문 속의 군인들만의 모습은, 여러분, 그 군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각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직전까지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형수의 유품을 가지면 재수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유품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유품을 가졌을 때는 뭔가 움켜쥐고 자신에게 좋은 재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고 소각장에서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 군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만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분깃이 아닌 것을 분깃으로 여기며 움켜쥐느라 영원한 분깃을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군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엉뚱한 것을 붙드느라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에 있는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고 계십니다. 군인들은 사형수의 옷을 재수가 좋다며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구세주이신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마리아가 10달 동안 자신의 태에서 품고 있었고 또 자신의 젖을 물렸고 자신이 만들었던 음식을 먹어서 키웠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군인들은 아들의 유품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제비 뽑고 좋아서 시시닥거리면서 제비를 뽑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대성통곡하지 않았고 군인들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임을 그 마리아가 알았기에 그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예, 26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머니가 모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가야 될 길을 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셔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예루살렘에서 또는 에베소에서 평생을 함께 하게 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또 군인들은 예수님의 유품을 좀 더 움켜쥐는 일에만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결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고 제자 요한이 한평생 자기 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분깃이 되시며 영원한 분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분깃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때론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려고 하다 보면 영원한 분깃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또 본디오 빌라도가 또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군인들이 엉뚱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분깃을 놓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남은 생이 또 우리 영원한 생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원한 분깃 삼고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